비길 수가 없네. 예수와 비길 수가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를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困难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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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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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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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랄랄라 랄랄랄라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신 이만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누군지를 기억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흠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 가운데로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사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뿐이 오니까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에담이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창세기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몇 장 볼 차례일까요? 네, 창세기 36장을 볼 차례예요. 자, 창세기 3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저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제가 창세기 36장의 일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 말씀들을 보니까 지금 어떠한 말씀들이 막 쭉 나오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오오오. 대박이네요. 족보라고 합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자, 족보가 지금 창세기 36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창세기 36장을 폈어요. 폈는데 되게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1절부터 끝까지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설교 시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바스맛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오, 루엘 좋습니다. 그러면 오홀리 바마는 누구를 낳았대요? 네, 이거를 30분 동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상으로 30분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네, 오, 좋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해요. 스무스해요. 막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재밌게만 읽다가 그 다음에 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막 어때요? 약간 그때 가서부터는 조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뭐 하면 죽여라, 이거 하면 죽여라, 저거 하면 죽여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를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좀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기 시작할 거고요.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누구를 찾아오면 될까요? 네,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뭐 말씀을 읽거나 할 때 헷갈리는 부분, 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께 도우심을 한번 구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하죠? 막 고민을 했는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 쓰셨어요? 모세가 썼나요? 모세가 쓰긴 썼죠. 근데 모세 너머에 누가 계셨어요? 네, 하나님. 그것도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경일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 쓰실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썼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한 글자, 한 단어, 이 아다라는 한 단어, 이거를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계획 없이 썼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글자조차도 그거를 쓰실 때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누구 이야기 봤어요? 누구 이야기? 네, 야곱 좋아요. 야곱 여러분들이 이름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야곱 이야기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몇 가지 이 족보의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여러분 이 족보 누구의 족보일까요? 맞춰보세요. 서론이 맞춰보세요. 누구의 족보일까요?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족보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래요? 에서의 족보래요? 에돔의 족보래요? 에서와 에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에서, 에돔 둘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족보라는 거죠. 에돔이 뭘까, 에돔? 혹시 그거 기억나요? 붉은 것 이거 기억나나요? 에서가 막 배고파가지고 이제 야곱한테 뭐 주라 그랬어요. 팥죽 달라 했잖아요. 근데 성경 조금 그 원어로 보면 뭐라 되냐면 붉은 것 이러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붉은 것 이런 거예요. 에서가 되게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생긴 에서의 별명이 뭘까요? 에돔이에요. 왜냐면 이 에돔이 붉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동생의 이름은 뭐 발꿈치, 뭐 속이는 자고, 형의 이름은 붉은 것이에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아무튼 돌아와서 지금 결국 36장에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몇 달간에 걸쳐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실지는 좀 이따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 자, 둘 중 하나니까 찍어보세요. 에서의 족보에 사람들이 쭉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첫 번째, 잘 나갔을 것 같다 손. 오, 두 명 있네요. 세 명? 네. 드신 건가요? 안 드신 거예요? 드신 거예요? 좋아요. 세 명밖에 없어요? 그럼 아니다. 못 나갔을 거다. 망했을 거다 손. 오, 훨씬 더 많네요. 그럼 왜 망했을 것 같나요? 영배 같아서요? 네, 인생은 항상 정배더라고요. 자, 정답은요. 되게 잘 나가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면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까지 나오냐면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에서의 족보에서 누가 나왔대요? 한 글자? 왕이 나왔대요. 왕까지 나온 거예요. 왕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여러 명이 막 쭉 나오거든요. 이런 왕도 나오고 저런 왕도 나오고 계속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족보에? 에서의 족보에.
근데 여러분, 에서의 족보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그럼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망해야 될 것 같고 안 풀려야 될 것 같고 되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되게 막 떵떵거리면서 삐까뻔쩍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에서의 족보의 사람들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러한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랑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족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36장에서 본 이 에서의 족보랑 되게 정반대의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가 나온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되게 반가운 이름이 한 명 나왔어요. 누구 이름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어요. 우리가 몇 달간에 걸쳐 봤던 야곱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6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들어오세요. 에서의 족보가 나왔고요. 마태복음 제일 중요한 순간에 항상 와서 다행이네요. 앉아서 다시 들으세요. 여기부터 다시 들으면 됩니다. 앉으세요. 일찍 오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점검해 볼게요. 창세기 36장에 족보가 나와요, 족보.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누구 족보? 야곱?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36장에 누구의 족보 나온다고요? 에서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예곱? 네, 발음, 네, 멋있네요. 바로 한번 멋있게 해줄래, 한번? 네, 좋아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 그랬어요? 왕들로 나오고 어떻다 그랬어요? 되게 잘 나갔다 그랬어요. 막 삐까뻔쩍한 인생 살았다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족보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먼저 보잘것 없었을 거다 손. 비밀입니다. 아니다. 멋있는 인생 살았을 거다 손. 정답은요, 여러분. 되게 막 멋있는 인생 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나와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쭉 보다 보면 도저히 지나치려고 해도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 몇 명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되게 보잘것없고 되게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어떠한 부심 가지고 있죠? 우리 민족 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야. 이러한 이제 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야곱의 족보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막 나와요. 헐,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36장에 나오는 족보의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 야곱의 족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요, 거의 막 9회 말 투아웃 역전 끝내기 3런 막 홈런 때리는 것처럼 대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족보였는데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마지막에 도대체 누가 나오시길래 이 족보에서 역전이 되냐? 오, 좋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혹시 헷갈릴까 봐 하는 말인데 이 야곱은 그 야곱은 아닙니다. 다른 야곱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족보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이 야곱의 족보로부터 오시게 된 거예요. 딱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는 그런 족보였어요. 야곱의 족보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보잘것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족보에 태어나시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답 좀 쭉쭉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지금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아브라함의 족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또 누구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에서의 족보를 그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볼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 쭉 이렇게 막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에서의 그 족보를 한 장에 걸쳐서 딱 하고 보여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족보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족보가 뭐였어요? 누구의 족보였어요? 누구의 족보였어요? 에서의 족보. 두 번째로 누구의 족보 봤죠? 야곱의 족보. 먼저 에서의 족보는 겉으로 보기는 어땠다고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요? 그쵸? 근데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야곱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냐,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 쉽게 말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세상을 보았을 때 돈 잘 벌고 되게 막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화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자, 먼저 왼쪽 길은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른쪽 길은 그러면 누구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일까요? 네,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일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쪽 길이 되게 넓기도 하고요. 또 되게 화려해요. 여러분들의 눈을 막 이젠 앗아갈 만한 그런 되게 화려하고 되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그러한 삐까뻔쩍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저 왼쪽 길을 걸어가요. 저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무작 100년짜리 인생인데 여러분, 100년짜리 인생인데 땅만 보고 살아가요. 땅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땅만 보고 저 왼쪽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오른쪽 길은요, 성경 피설로 되게 좁대요. 좁고 되게 험한 길이래요.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힘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친구들, 내 눈앞에 있는 게임,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고 살아가느라 오른쪽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저 왼쪽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저 두 길 중에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야곱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가고 있나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저 왼쪽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오른쪽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친구들은 아, 목사님 또 저 말씀이네, 또 저 소리시네, 맨날 막 진지하고 막 재미없는 얘기만 하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때때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막 재밌는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자유로도 앉으시고요.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이쪽 길,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에 속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았을 때 여전히 이 왼쪽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침몰하는 배 안에 타 있어요. 침몰하는 배 안에.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뭐라고 외칠 거예요? 뭐라고? 네. 그냥 뭐 나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외칠 건가요? 얼른 나오라고. 너 계속 여기 있다가는 그 배를 언젠가 침몰하게 될 거라고 네가 나와야 산다고? 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막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막 시험, 이 세상의 막 쾌락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느라 전혀 자기가 지금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뭐라고 외칠 건가요? 내버려 둘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줄 건가요? 뭐라고 외칠 거예요? 네, 멈추라고 하겠죠. 돌이켜야 네가 산다고. 너가 지금 당장 돌이켜서 저 길로 가야 산다고 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딱 그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이쪽 길로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그런 살아가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친구들까지도 다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쪽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라 다 우리 이쪽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 길의 끝이 뭘까요? 이쪽 길 다 달려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쪽 길로 계속해서 달려갔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릴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대신해서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고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와닿으려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길 끝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길 끝에는 따라해 볼게요. 영생. 영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시간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왔네요. 자, 여러분도 와서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저녁 예배 때 제가 그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 설교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걸 좀 관심이 가져는 친구들이 있다면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아, 나 아직까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다. 나 여전히 이쪽 길 가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 와서 그거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나다 하면 오세요. 나다 하면 오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 같다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다 와가지고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네, 뭐 죽긴 하지만, 네. 예수 이렇게 달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 떨어졌어요? 안 돼요. 우리 하음이랑 예솔이 이따 꼭 정은점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어요? 왜 멈추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네, 예수님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다시는 이쪽 길로 가게 될까요? 이쪽 길? 네, 이쪽 길로 가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죽긴 하지만 그 영원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쪽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그 특징이 안 나타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특징이 있는지.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자, 바로 이 특징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세상에? 빛이래요. 빛. 세상에 빛이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위에 지금 뭐가 있대요? 동네가 있대요. 근데 그 동네가 꽁꽁 숨어 있대요? 아니면 모습을 환하게 드러나고 있대요? 네. 숨길 수가 없대요. 아무리 숨길라 해도 숨길 수가 없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쳐요. 예를 들어 태양. 태양의 빛 장난 아니잖아요. 태양이 숨어질 수가 있어요? 태양이? 태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밤에? 그래도 태양은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요. 자, 좋아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빛이 정말 환하게 비치면 그 빛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모습을 숨길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야곱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 남들과 다르게 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그래서 티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티가 나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생각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혹시 아나요? 그리스도인?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오, 좋아요. 하나님이 지어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만하지 말고요. 자, 맞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우가 스스로 내 이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인우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재욱이가 인우 모습 보니까 인우는 되게 모습이 되게 바르네. 아, 저 친구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1번이에요. 인우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이제 나 그리스도인이야. 막 애석일 걸어가면서 막 스스로 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재욱이가, 옆에 있는 명재가 그렇게 인우 보고 인우의 모습을 보니까 인우가 말하는 게 달라. 인우가 생각하는 게 달라. 인우가 하는 행동이 달라. 라고 인우한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 생겨나게 된 유래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야곱의 길 걸어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티가 나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젠 돌이켜야 돼요.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달라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갔어요. 에서의 길을 막 달려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만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내가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님에 따라서 하는 생각이냐,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과연 이게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성령님에 따른 말이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도 과연 이게 사람의 그런 어떤 나로부터 나온 행동일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서 하게 하는 행동일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성령님에 따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에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이 환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추는 그 빛, 쫙 하고 빛 비춰가지고 어둠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비친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총 2개의 족보, 2개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족보가 뭐였어요? 첫 번째 족보 여러분 뭐였어요? 첫 번째 족보 에서. 두 번째 족보는요,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 치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야곱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날 치면 어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 인생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반면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인생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들 끝에는 영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 아직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넘어져 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연약해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려고 하거든요. 죄를 향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또 돌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2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배웠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그 어떠한 죄악도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계속 다른 것들이 막 앗아가고자 할 거거든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계속 등 떠밀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말고, 제발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담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우리가 함으로써 세상에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수보내. 사랑은 절대 질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해서 치러주셨어요.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돌이키지를 않나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왜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왜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 죽음을 향하여, 저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통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 낭떠러지를 향하여, 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여전히 자신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단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급급하여 그것들의 한눈을 팔아서 그것들의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의 결과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하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있는 동네가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듯이 우리 아이들이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득한 세상이 빛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이들의 모든 행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한 그 풍조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며 그렇게 자신이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그 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로 두 팔 벌리고 나오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약속하셨듯이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겠다, 내게로 오는 자를 결단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여 주셨듯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어 이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 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빛을 어둠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달려이. 네, 8월 마지막 날 중등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친구, 앞뒤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 인사해 볼까요? 네, 여름 막바지인데 더위 조심하라고 인사해 볼까요? 더위 조심해요. 에이, 더위는 좋은 게 아니니까 먹지 마세요. 네, 중등부 예배 시간입니다. 10시 50분까지 나와주시고요. 예배 시간은 11시니까 10분 전에 나와서 같이 준비 기도회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주 친구들 조금만 일찍 나와요. 네. 오늘 8월 생일 파티 있습니다. 예배 후에 8월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하고 8월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해 주세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임원단 나와서 생일 파티 하겠습니다. 자, 8월 생일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띄워주시고 8월 생일자신 분들 나와주시면. 알아서 너가 대충 설명해.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한 번에 날릴 수 있게 준비한 게임은 콜라 게임인데요. 한 캔 다 원샷 한 다음에 30초만 초 30초 카운트다운. 원샷 안 해도 트럼 나오지 않아? 아, 이 원샷 못 하는데. 예. 한별쌤. 성환.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원샷하고 진짜 용트를 나오면 당장 드릴게요. 네. 5천. 용트럼 하면. 성화씨 한 번만 해달라면. 성화씨 한 번만 해서. 성환쌤. 성환쌤 한번 보여주세요. 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시작해. 아, 일로. 여기까지는 냄새 날 텐데. 아, 라떼
이제 생일송인가? 생일 노래? 생일 노래 부르면서 생일을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생일 맞이한 성현이를 위해서 또 오늘 오지 못했지만 생일을 8월에 맞이한 준혁이와 지찬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현이와 또 준혁이와 지찬이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앞으로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 가운데 어떤 고민과 또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또 아버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길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간구가 있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